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 어린 자녀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다 해드렸는데 웬만하면 말씀을 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옆에서 콕콕 찔러주시고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서 막 실신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좀 지워주셔서 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 때는 저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다름 아닌 제6계명, 가장 참 심각한 어려운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볼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목사님 이제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차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라차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나요? 자, 라차흐. 예, 라차흐라는 말은요,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찾아보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살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하면서 서로 살육하고 하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보면은 전쟁도 살육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하여금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려 그 반대로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차흐라는 개념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충동에서 나오는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단순히 그걸 넘어서서 이제 행동까지 이르게 되는 살인,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잘 지키겠죠, 그죠? 다 잘 지키고 있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이 계명 앞에서는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살인을 해? 나는 살인만큼은 패스. 이건 정말 다 통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행동적으로 살인을 했노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살인에 대해서 난 참 자유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다 살인의 동기가 내 안에 충분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대요. 이건 구약에서도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재해석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잘 들어보아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재해석이 어떻습니까? 살인이 단순히 행동적인 어떤 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으시죠?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노하는 마음이 들고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가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타박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살인하는 자다라고까지 예수님이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적용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에 들려진 살인의 도구만을 바라보시면서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남들을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의 칼,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 마음의 칼까지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행동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의 그 동기까지를 소급 적용하여서 너희는 살인일 수 있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라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뜻은 비어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떤 뜻이라고요? 비어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어있는 자라는 뜻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표현으로 하면 머리에 텅 빈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로 라가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욕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뜻이에요?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머리 텅 빈 존재야. 넌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너는 별로 없는 존재야. 라고 그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라고 얘기하는 자는, 여러분 이건 뭐죠?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멸시가 있고 냉담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마음 가운데 살인의 동기가 충분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살인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다, 우리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마음의 살인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씨앗과 동기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 가꾸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라나게 가꾸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라나지 않게끔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조롱하거나 더 비방을 쌓아가거나 더 남들을 향한 혐오와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져가면서 그 나무가 자라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나무는 자라나지 않게끔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나 가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최초의 살인. 우리 친구들 잘 알죠? 가인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아벨. 정우 맞았어요. 자, 아벨과 가인 사건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최초의 살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기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정성을 들여서 드린 것 같은데입니다. 정성을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난 잘한 것 같은데, 우리말로 치면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막 뿔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실패를 합니다. 다스려야 됐는데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가인아,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 지금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죄를 다스려야 돼. 지금 네 앞에 죄라는 게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 너 여기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너 이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방법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어떤 결정을 하죠? 가인 안에 있었던 결정이 이겁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지금 뭘 실패한 거죠? 마음을 다스릴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는데 그걸 누구에게 뺏겨버린 겁니까? 죄라는 존재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모든 내 마음을 다스릴 만한 권한과 권리를 죄에게 넘겨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실패하여서 이걸 넘겨줘 버린 사건, 그래서 행동적인 살인이 유발된 사건,
이것이 바로 최초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세월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304명의 아이들이 이제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사실상 이 사건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문제점들이 많았던 것들이, 골마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 여러분 아시죠? 선장이 먼저 탈출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이 제일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른 보트로 갈아탔죠.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여기에서 녹아들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점검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것이죠? 맘모니즘이 있습니다. 돈을 우상시하는 것이죠. 돈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점검해야 될 그 루트를 잘 점검하고 검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맘모니즘의 비극이 여기에는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장년들은 사실상 이런 마음을 품고 사회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살인에 어쩌면 우리는 동조하고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이것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 나오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막 그 유가족들이 나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뭐 여러 가지 회담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는 댓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막 이 유가족들을 막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론이 형성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 몇 억씩 보상금으로 줬으면 이제 그만해 하는 이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해서 그게 한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거든요.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 그 여론 가운데 나 또한 아무런 생각을 거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행태거든요. 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죠. 우리 엊그제 이태원 그 헬로원이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헬로원 이태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인가요? 갔더니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압사당하여서 죽었습니다. 자그마치 151명이 사망했거든요.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전 국민이 정말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고민했는데 한간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그 여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무리가 뭘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사탄의 집회에 갔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떠올려 볼 때 이 정신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사탄을 찬양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생명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뭘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론들은 그 집회 현장에 갔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혐오감을 갖게 하고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칼은 없어요. 그런데 키보드와 혀가 우리의 칼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됐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넘쳐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사회 현상 중에요, 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비아라는 말이 사실 정신의학에서의 말이거든요. 포비아라는 게 두려움 혹은 공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을 과장,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비아를 조성하고 증오의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병적 현상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이런 게 없는데요. 한국은 노키즈 존이 많습니다. 키즈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잔 깰 수도 있고, 뭐 떠들고 하면은 이제 옆 사람 집중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노키즈 식당이 많고 노키즈 카페가 많습니다. 뉴질랜드는 없죠. 잘 없는 것 같아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 사회가 노키즈 존을 여러 군데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포비아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모로 하여금 안 그래도 비혼주의가 많고 또 미혼주의가 많은데 어떤 생각을 주입합니까? 아, 이거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애는 더더군다나 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공포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정말 거기에 있어서 그 집단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맘들을 가리켜서 맘충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충은 벌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한 명 놓으면서 엄마 꼴이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삶을 안 살래 하면서 맘충들 하는 얘기들이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하는 그 공포감.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해도 다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병적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야, 저 집사님 상종하지 마. 정말 어려운 분이야. 정말 우리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분이야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그 여론이 형성된다. 여러분, 그것 또한 포비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사랑나라,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왕따 당하고 있어요. 블러잉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향하여서 나도 저게 동참하면 안 되겠다. 저 친구 그냥 혼자 내버려둬야겠다 하면서 그 친구를 향한 비방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학교 안에서의 포비아 현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회사 안에서도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부장님은 말이야, 나한테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자기가 나보다 지식이 많아? 하면서 그 부장님과 차장님들을 향한 그 사원들의 일반적인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비방과 조롱이 일삼게 되는 그 여론이 형성되면 그 회사 가운데서도 포비아, 병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조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넘쳐납니다. 그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어떤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실 이 병적 현상을 동참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에 있어서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바 너희는 이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뒤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는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썩어진 시대와 썩어진 문명과 썩어진 삶의 행태를 치유하라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다스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필요한 게 죄의 서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상대방을 향한 어떤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저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독특한 저만의 솔루션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뭐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아이, 또 저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도무지 재미가 없고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이건 다 아는 말씀이야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함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나라 친구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 아이들, 네, 느리죠. 네. 자, 사랑나라 하면은 저 또한 막 올라옵니다. 막. 네, 여러분 이걸 참는 거예요. 그죠? 나 또한 죄인임을 고백해요. 상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나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맞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나 또한 죄인으로 출발한 똑같은 존재, 그 동질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표정에서 다 알 것 같습니다. 우라통이 터지죠.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그 다가오는 한 청소년이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밥 먹어 하면 싫어. 공부해 하면 몰라.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뭐 2춘기, 3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3명인데 다 1춘기, 2춘기, 4춘기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자라나는 애들을 보면서 뭐 또 아마 학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사춘기 청소년들 쉽지 않잖아요. 막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 자신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나의 학창 시절. 그럼 여러분 아시죠? 아실 겁니다. 전 잘 알거든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노티했으면 노티했지. 제가 더 막 이렇게 난리쳤으면 난리쳤지. 덜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요. 나도 저 때가 있었어.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동질감. 나도 저랬지 하는 그 동질감. 그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이번에는 스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 넉넉함이 있어.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래 나도 죄인이지 하는 그 여유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사랑나라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노란 글씨 시작. 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죠? 나를 강권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한 힘으로 묶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되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화를 많이 내지? 남편, 자녀에게 왜 이렇게 막 독소를 내뱉는 것 같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소실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정말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살리는 데에 우리의 말과 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가? 여러분,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넘어가십니다. 그죠? 자, 괜찮습니다. 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지를 잘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나라 마지막 힘내어서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자, 시작. 이렇게 늘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원래 이때 다 그렇거든요. 이해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아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이것으로 바라보는 연습함,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어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안고 태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존엄함입니다. 생명이죠. 값진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형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저 사람도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뭐 어떠세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막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꿀밤 한 대 지워봐가지고 싶고, 남편 아내분들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고 온 거야?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바라봄에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비방과 멸시와 냉담함과 그런 이 정말 죄 종로를 타는 그런 시선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몇 가지를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도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가 채워질 때 덮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오늘 온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온 가족을 초대하여 이 메시지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권면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 혹 이러한 여유가 없다면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넉넉함을 채워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6계명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죠. 이웃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외려 너의 혀와 너의 입술로 그 이웃들에게 생명을 더욱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내라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명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